선교회가 있는데 이 웩성교회를 창시한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아마 어쩌다가 한두 번은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짤막한 수십 년 세월, 수고와 희망과 두려움으로 엮여진 나날, 시간의 진흙으로 내가 빚어가야 할 나날, 자신을 위해 살건 주님 뜻 안에 살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만이 영원하리라. 요거는 2절 3절이기 때문에 아마 보통 첫 절만 많이 들어서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찰스 스터드가 1862년에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인 이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옥스퍼드와 함께 최고의 대학이거든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가 있는 운동이 크리켓이에요. 이렇게 말 타고 가면서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공 치는. 근데 크리켓 운동의 국가대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주랑 붙어서 맨날 깨졌는데 스터드가 주장할 때 호주를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정말 엄청났기 때문에 스터드가 외교관으로 나가든 군인으로 나가든 정치가로 나가든 성공이 보장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는데 1884년에 둘째 형 조지가 이 생사를 넘나드는 치명적인 이제 병을 앓는 바람에 세상의 명예와 부와 쾌락이 사실은 허망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는 시카고 부흥운동의 주역인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해요. 그리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자녀들과 대화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젊은 우리 이제 부부들은 필요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집에서 담임 목사님을 또 초청해서 식사를 또 같이 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든 자녀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D.L. 무디 목사님이 누구예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무디 목사님이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하는데 영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누구를 회심시키냐면 명문 이튼 고등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온 사람을 회심시켜요. 이게 진짜 신비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거죠, 교회는. 그리고는 이제 회심을 한 다음에 모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유산을 받게 됐는데 유산의 대부분을 이제 조지 밀러 고아원 이런데 이제 기부를 하고는 25살의 나이에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중국 내지 선교회의 선교사가 돼요. 중국으로 가요. 거기서 구세군 선교사의 그 브리스길라 스튜어트라는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딸을 넷을 낳습니다. 주로 이제 아편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500명을 이제 회심시켰는데 10년 만에 건강 악화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가 인도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인도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유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1900년에 인도 선교사로 갔는데 건강이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1906년에 돌아와요. 그러다가 1908년에 수십만의 중앙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이 죽어간다라는 벽보를 보고 아프리카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나이가 50세거든요. 의사가 이제 병이 약해가지고 아프리카에 가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스터드는 황금을 찾기 위해 도박하러 아프리카로 떠나는 불신자들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도박하겠다라고 선언하고 1913년 아프리카 콩고로 떠나요. 18년 동안 아내와 떨어져 있어요. 아내가 이제 온다 그러는 거 막아요. 당신은 여기서 헌금 이런 거 모금하러 다녀라 이러고는 오지 못하게 하고는 1931년 71세에 콩고에서 소천했습니다. 이분이 쓴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의 또 다른 절을 제가 낭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흐르는 시간도 머지않아 멈추겠지. 이내 주님 만날 그날이 오고 나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만이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별것도 아닌 인생 주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멀리 아프리카 선교 가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고국에 살면서 기껏해야 이제 교회의 직분 맡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이제 직업을 이제 영위해가며 살고 있는데 힘들어하는 건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저도 사실은 별것 아닌데 젊어서 목사가 되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음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충청북도. 제가 물론 명문대학 출신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잘생긴 것도 키가 큰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원래 젊어서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성도님들도 이런 외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에 설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1년 제가 다녔는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권사님 세 분이 저한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의왕에 이게 백운 호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무슨 한정식 집이 있으니까 거기 오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아내랑 딱 이렇게 앉자마자 이제 권사님 세 분 중에 말씀을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이 제 아내한테 사모님, 목사님 처음 봤을 때 키도 작고 별로였는데 그 다음에는 뭔 얘기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뒤에는 뭐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뭐 설교를 들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했는데 키도 작고 별로였는데 해서 저는 생각이 멈췄어요.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맛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키도 작고 별로였는데 딱 멈춘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이제 아내한테 여보, 나 키도 작고 별로야?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당신? 남자가 그만큼 생겼으면 되지 뭘 더 바래? 결국은 뭐예요? 별로라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이제 딸내미밖에 없으니까 이제 딸내미한테 그냥 그 자리에서 저 운전을 이제 하다가 전화 건 거예요,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빠 웬일이야? 야, 예지야. 아빠 별로냐? 이렇게 하니까 아빠 뭐 인상은 괜찮지. 그게 별로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몇 달이 지났어요. 담임 목사님은 청비중에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장로님들 방 안에 제가 항상 1부, 2부, 3부 있으면 그 중간에 이제 앉아 있거든요. 장로님들이랑 당회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셔서 이유는 모르겠어요. 장로님들이 저랑 교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많이 하던 권사님이 자꾸 그 방 안에 이렇게 머리를 디밀고 자꾸 이렇게 쭈뼛쭈뼛 하시더라고요. 아니 권사님 왜 그러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이렇게 제가 이제 말을 건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학교에서 수모당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로 오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별로라며요. 저 성격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뭐 교수로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니까 성격 좋은 것 같지만 저 성격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제가 날카롭게 답을 했나 봐요. 농담으로 했는데 그 밤부터 권사님이 제 곁에 오지도 않고 인사도 잘 안 해요. 근데 어쨌든 키도 작고 별로였는데 그렇죠. 저는 키도 작고 별로였는데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지난 3일 동안 이야기하면서 제 이야기 잠깐 했지만 중학교 다닐 때 등록금 못 내고 귀에 중이염이 걸려가지고 산에 가서 이제 권사님 따라 산교도 다니다가 이제 복학시켜주고 기병 낫게 해주시면 목사 되겠다고 15살에 서원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15살에 인생 포기각서를 쓰고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제가. 저 진짜 목사 되기 싫었습니다. 왜 싫어했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찢어지게 가난한 삶 가운데서도 성미를 드리더라고요. 성미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그 뭡니까 옛날에 소주컵 하나로 식구 수대로 이제 떠가지고 이제 성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성미함에 넣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한 끼밖에 밥을 못 먹었거든요. 그것도 정부미를. 맨날 국수 먹었어요. 저 그래서 국수 싫어합니다. 근데 교회 가면 교회는 맨날 잔치국수 주는 거예요. 웬만한 게 전부 잔치국수예요. 제 아내는 국수 엄청 좋아해요. 근데 저는 국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도 국수를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만나면 전혀 안 맞는 여자랑 만나더라고요. 저랑 제 아내랑 전혀 안 맞아요. 로또예요, 로또. 하나도 안 맞아요. 뭐 그런데 아니 어떻게 한 끼밖에 못 먹는 집에서 어떻게 그 쌀을 계속 이렇게 퍼가지고
어떻게 성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성미함에 넣는 걸 보고 제가 아니 목사들은 알겨 먹을 데가 없나? 우리 집같이 이 가난한 집 쌀을 알겨 먹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사실은 성미는 굉장히 귀한 전통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에 목사들에게 돈을 줄 게 없으니까 가난해서 교회도 가난하니까 최소한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쌀을 모아서 드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성미가 뭐냐면 교인들의 삶의 영적인 온도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의 삶이 이게 안 좋아지면 쌀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성도들의 삶의 상태를 쌀로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굉장히 약간 좀 이렇게 없어 보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성미라는 게 이제 없어져서 교인들의 삶과 목회자의 삶이 이렇게 쌀로 연결되면서 밀접하게 이렇게 그 고리로 연결되는 그런 게 이제 사라진 건데 저는 그런 걸 몰랐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니까 난 치사하고 더러워가지고 내 목사 안 한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서원을 하는 바람에 이제 우여곡절 때 목사가 됐죠. 그리고는 이제 신학생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미국에서 2년, 네덜란드에서 3년 반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를 받고 이제 귀국했기 때문에 서운한 게 목사로 서운한 게 후회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왜 이렇게 아까워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이제 제가 65세가 됐고 내년 2월에 신학교에서 30년 가르치고 은퇴합니다. 가끔 이렇게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남은 생애를 바라보면 과연 내 삶에서 영원히 남을 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한 번뿐인 인생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슨 일을 했나? 제가 무슨 학위를 받았든 유학을 했든 제 직업이 뭐든 제가 무슨 책을 몇 권 썼든 제가 얼마나 유명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한 거죠. 제가 어저께 한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개인 장사랑 주인 장사가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제 신분이 목사고 교수이기 때문에 맨날 설교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성경 뭘 해석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주인 장사냐? 아니에요. 제가 가진 재물, 건강, 재능, 기회, 영향력, 직분, 직위 이런 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건 개인 장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한 번뿐인 인생이고 속히 지나갈 텐데 우리의 인생에서 영원한 건 뭐예요? 주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스터드처럼 많은 유산도 없고 명문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전도 유망하지도 않고 스터드처럼 인기 절정의 유명인사도 아니지만 얼마든지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뭐가 그러면 주님을 위한 일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누구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럼 우리의 정체성이 뭐고 우리의 소명이 뭐냐? 이런 질문에 답을 하려면 시대가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온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계시지만 복음과 교회에 대하여 세상이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후기 시대라 그래요. 저희 세대가 이제 교회를 다닐 때 그때 뭐 이렇게 학교 가서 이렇게 도시락 까놓고 기도하면 애들이 기도하는 눈 감고 있는 사이에 뭐 이렇게 반찬 뺏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 도시락은 뺏어갈 게 없어요. 정부미에다가 기껏해 계란 하나 들어가 있는 건데 뺏어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때는 뭐 그래서 뺏어가고 뭐 교회 갈 때 부끄럽다고 뭐 이렇게 뭐 신문지에 뭐 싸가지고 다니는데 그러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 후에는 점차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의 이상인데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그러면서부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교회가 부흥하고 1970년대 80년대 들어서면서 국가하고 교회가 밀착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국가가 많이 도와줬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새마을 운동 이런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와 국가가 이렇게 유착 관계까지는 아니지만 밀월 관계를 이제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4명이잖아요. 기독교인이. 게다가 장차관, 국회의원, 기독교인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기독교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고 사람들이 적대시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냐면 이게 만불시대, 임만불시대 들어서면서 2000년대 딱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운동권이 386 운동권 뭐 이런 이제 운동권이 이제 점차 기득권층이 되면서 반미, 그 다음에 반미니까 미국이랑 가까운 게 교회잖아요. 왜냐하면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시청 앞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운동권 사람들이 이게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속화가 들어오면서 만불 시대에서 2만불 세대, 지금은 32,000불이거든요. 원래 이제 만불부터는 정체가 되고요. 어느 나라나 똑같다고 그래요. 만불이면 정체예요, 교회 성장이. 그러다 2만불, 1만불 시대에 넘기 시작하면 약간 줄다가 2만불 때에는 이제 급속하게 주는 거죠. 3만불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새신자들이 안 들어와요. 학교 가면 3%예요. 대학교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모이려고 못 모이게 해요. 기독교 동아리 안 된다 그래요. 옛날에는 빌려줬잖아요, 이렇게 뭐 방 같은 것도.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 동아리가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 바깥에 있는 교회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활동하니까 이제 어떤 식이냐면 세상이 적대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시대가 된 거죠. 제가 이제 93년에 귀국했을 때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석사과정에 들어오려면 8대1의 경쟁을 뚫어야 했고요. 8대1, 7대1, 6대1 막 이랬었어요. 아마 민 목사님 들어올 때는 아마 4대1 정도는 됐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생이 2,400명이었습니다. 한 학년에 800명 뽑았습니다. 지금은 몇 명이냐? 3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반에 들어가면 원래 200명이 한 반에 있었는데 70명으로 줄었어요. 최근에 50명이에요. 이렇게 빨리 한국 기독교가 쇠퇴할 줄 몰랐죠. 그런데 이런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기독교 후기 시대에,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힘들죠. 그 다음에 아파트 들어가려면 또 잔소리하죠. 잘못하면 또 쫓겨나죠. 학교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죠. 뭐 동아리도 안 된다고 그러죠. 뭐 이러니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이런 시기에 과연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이거죠.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소아시아에 흩어져 박해를 받던 소수의 나그네들을 격려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베드로전서랑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초림 후에 재림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환난과 재난과 기근과 또 사랑의 결핍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때에 유독 베드로전서와 요한계시록에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봐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왕도 아니고 단지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 좋은 건 다 붙여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할 텐데 뭐 시간도 별로 없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연결을 시킬게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몇 군데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합쳐보면 뭐냐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왕으로 삼았다는 거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제사장의 왕 같으니 이렇게 그 수식을 하면서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두 개의 개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 개의 신분으로 불렀다는 거죠.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둘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야, 우리가 왕이자 제사장이래 이러면 막 흥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감동이 없어요. 왜요? 너무 자주 들어서 뻔하거나 아니면 현실과 너무 다르니까. 만약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재벌의 자녀가 된다 이러면 어떤 반응 보일까요? 2017년에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주말 드라마가 있었어요. 재벌집의 딸을 길에서 잃어버렸는데 쌍둥이 딸 하나가 죽어 슬퍼하던 부부가 우연히 길을 가다 이 아이를 보고 데려와요. 재벌집에서 실종 신고를 했는데 이 부부가 길에서 주워온 아이를 경찰에 신고도 않고 자기 딸처럼 키워요. 재벌집 딸은 이 집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줄 알고 자라요. 20대 후반이 됐어요. 그런데 재벌집에서 이 부부의 딸들 가운데 자기 딸이 있다는 걸 우여곡절 끝에 DNA 검사로 알게 되고 그 집에 찾아가서 딸아이를 내어놓으라고 해요. 근데 여자아이를 지금까지 키워온 어머니가 주워온 딸 대신에 자기가 낳은 딸을 재벌집 딸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자기 친딸에게 너는 재벌집 딸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흙수저 딸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 보셨죠? 많이? 권사님들 안 보셨으니까 왜 안 보신 척하지 말고 다 기억을 생각해봐요. 어떻게 돼요? 가차없이 그냥 그동안 키워준 부모를 떠나 재벌집으로 들어가요. 재벌집의 친딸은 자기 같으면 재벌집에 안 간다. 언니를 비난해요. 그런데 재벌집에 들어간 딸이 우연히 자기가 재벌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고민해요. 영화니까 이런 거, 드라마니까 이런 거지 어쨌든. 그런데 이제 재벌의 친딸이 자기가 재벌의 친딸이라는 걸 또 우연히 알아요. 자기 같으면 재벌집에 안 들어간다라고 큰 소리 치던 이 친딸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속였다는 이유로 쌍둥이 언니의 뺨을 때리고 끝내 재벌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새 드라마는 이게 출생의 비밀이 안 들어가면 드라마가 안 되는지 항상 출생의 비밀 그 다음에 적의 집에 뭐 딸과 아들과 뭐 결혼하는 이야기, 보복 뭐 이런 게 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막내 아들 녀석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네가 재벌집의 자녀라는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면 너 어떻게 하겠냐? 재벌집 자녀를 포기하고 현재 살던 우리 집의 자녀로 살겠냐? 아니면 재벌집으로 가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가지 않을 것이다. 왜? 자기는 그래도 동수저 출신은 되니까 갈 마음이 없지만 아마 자기가 흙수저 출신이었으면 갔을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 집은 뭐 그렇게 돈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모자란 건 아니고 또 뭐 아빠 엄마도 또 잘 살고 또 누나도 있고 또 형도 있으니까 나는 이만하면 돼. 걔가 성격이 ENFP거든요. 이대로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러네요. 머리가 꽃받치네요. 걔는. 저는 ISTJ라 굉장히 이렇게 엄격한데 제 아내가 ENFP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둘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이제 로또예요. 로또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가자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비가 와요. 동해안에. 여보 비 와서 안 된다. 그러면 제 아내는 비 안 온대. 어떻게 알아? 아니 안 온대. 저는 데이터를 보고 지금 기상캐스터를 보고는 비 온다 그러는데 그냥 안 온대. 가봐. 안 오나. 그래서 가요. 안 와. 봐 안 오잖아. 비가 오잖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진짜 미치죠 진짜. 처음에는 뭐 이런 자매가 다 있나 그랬죠. 뭐 데이터 없이 뭐 이렇게 저렇게 이래저래 이러고 어느 날 자기네 집에서 부부 동반 모인대요. 딸 6 중에 셋째 딸이거든요. 언제 모이는데? 점심에. 점심이 뭔데? 점심에 모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11시면 11시, 12시면 12시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5분 단위로 하거든요. 12시? 아니 12시 5분? 이러는 거거든요. 시간이 많은 사람은 11시, 중간밖에 없으면 12시, 없으면 1시, 11시부터 1시 사이 그냥 오면 된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제 뚜껑이 열렸어요. 처음에는 뭐 이 집안은 이상한 집안이네 이게. 무슨 점심에 모인다는데 그렇게 모여? 이랬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살다 보니까 그런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데이터 없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탄천 걷고 싶으면은 여보 탄천 갔자 이래요. 오늘 미세먼지 많은데 미세먼지 그 방탄하는 거 뭐 황소 마스크 있어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찾아보고 없으면 없다. 요새는 있다 그래. 그냥 있어. 아무거나 줘요 이렇게.
저도 이제 아내처럼 살기로 한 거죠. 뭘 그걸 계산하고 있어? 그냥 아무거나 주면 되는 거고, 그거 뭐 안 치고 뭐 그거 쓰고 간다고 뭐 그 뭐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죽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 티격태격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아들 녀석이 뭐 그래도 뭐 아웅다웅하면서도 이제 엄마 아빠 잘 살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수 믿으면은 뭐 재벌 2세가 된다 이러면 뭐 흥분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은 왕이자 제사장이 된다는데 왜 감동이 없을까요? 왕은 아까 우리 장로님 몇 번째 멘트 하셨는데 허접하게 안 살고 마음대로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오해가 있으니까 실제 내 삶을 보니까 이게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에 감동을 안 받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한 베드로가 한 대상은 누구냐? 현실 속에서 왕 같은 느낌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는 잔악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예를 들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 매달아 놓고 불로 태워서 죽이고 뭐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고 원양경기장에서 그랬던 네로 황제 시대에 이 베드로 전서를 쓴 거거든요. 실제로 베드로도 네로 통치 시기에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대상은 누구냐? 지금 터키 지방이잖아요.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온갖 박해와 고통을 당하던 나그네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은 5장밖에 안 되거든요. 고난을 묘사하는 동사가 12번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래가지고 무려 12번 나와요. 그러니까 게다가 베드로가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3번이나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래요. 흩어져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는 이 연약한 소아시아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저희 큰 주제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왜 베드로는 무슨 근거로 박해받는 소수의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럴까? 핍박받는 소수자들, 야 그래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려고 한 값싼 위로의 말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제 목사님들 중에 많이 배웠겠지만 기름 부은 직분이 셋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선지자가 빠졌어요. 왜 너희는 왕 같은 선지자요 제사장 이렇게 안 하고 왜 선지자는 빼고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까? 왜 신약에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선지자는 빠졌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 선지자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크 잡고 교회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 죄 지적질하고 기소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공영방송에 나와서 같은 식구인데 기독교를 비난하죠. 여러분 스님들이나 가톨릭 신부가 나와가지고 공영방송에서 교회와 저를 욕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비난할 때에는 패밀리 토크니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비난하고 할지 모르지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쉴드를 딱 치고 이렇게 이제 방패를 딱 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 입만 열면은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사장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중세 시대야? 구약 시대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제사장이라 이럽니다. 제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한번 그랬어요.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성전을 떠나가기 전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긴 이메일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아니 구약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냐. 그래서 제가 대꾸 안 했습니다. 남이 하든 말든 지가 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슨 전 대통령은 다 존칭을 써요. 저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만 왕이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은 그냥 정치 지도자예요. 그렇지만 존칭어를 쓰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뒤에 무슨 이렇게 절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앉았어요. 불교 신자들 난리 쳤잖아요. 그게 거룩한 이게 이제 절터인데 그 돌이 거룩한 돌이라 이거죠. 아니 왜 불교 신자들은 돌을 갖고 거룩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왜 성전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 이런 사당 같은 데 가잖아요. 대전 같은 데. 거기에 짧은 치마 입고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짧은 치마 입고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거기. 왜냐하면 거기는 성역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광주에 있는 5.18 그런 이제 희생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묻혀 있는 거기에 무슨 민주화 재단, 민주화 열사, 민주화 재단에 재물을 바친다 이러잖아요. 거기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가가지고 거기 유명한 지도자인데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거기 이제 무덤에 이제 가서 관람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랬더니 거기에 베트남 군인이 와가지고 제 팔을 탁탁 쳐요. 이렇게 탁탁 내리라고. 아니 죽은 애 앞에 내가 그러는데 지가 뭔데? 일반적으로 이런 정치 지도자가 묻혀 있는 무덤 관에서도 이렇게 못하게 해요. 다 거룩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하다는 단어를 잃어버려가지고 유일하게 거룩하다는 단어를 언제 쓰냐? 성가대 할 때 성가대 성, 그 다음에 성찬기구 할 때 성, 이거 빼놓고 다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물 이런 단어 안 쓰죠. 어떠세요? 그렇죠? 물론 성도님들 할 때는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물건, 모든 건물도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면 다 거룩한 거 아닌가요? 왜 거룩하다는 단어를 뺏기고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선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두 개의 차원에서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는 무슨 관계를 맺느냐면 제사장으로 관계를 맺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과는 왕으로서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중 신분인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세상의 가족, 세상 가족, 휴먼 패밀리, 인간 가족이 한 가족이라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가족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제사장이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왕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신자들은 여러분과 저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게 뭐죠?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곁에 머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내 마음의 깊은 소원을 감사와 죄 고백과 함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성령과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세상으로는 어떻게 해요? 왕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왕이 뭐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왕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이제 행동하고 원하는 걸 뭐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서 왕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한테 왕을 요구할 때 뭐라? 우리가 열방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끌고 전쟁에 나갈 왕이 필요하다 이래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도 우리에 앞서서 전투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일을 다윗이 당신이 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일 때에도 당신이 왕이 되기 전에도 우리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출입하는 일을 다윗 왕이 하셨는데 이제 당연히 사울 왕은 죽고 당신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할 때도 뭐예요? 다윗 왕의 역할, 왕의 역할이 뭐냐? 전쟁에서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전쟁을 이기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왕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유혹을 못 이깁니다.
못 이기니까 이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으로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 가까이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와 성령과 은사를 선물로 받은 다음에 돌아서서 그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할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유혹을 이기고 그렇게 하면 왕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통속적인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선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나아가야 그래야 능력과 힘과 성령과 은사를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세상에 나아가면 백전백패. 세상을 못 이기고 죄도 못 이기고 유혹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교회 와가지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먼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 이러면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제사장이 그러냐? 우리가 제사장이냐 이러잖아요. 제사장 아니다 지금은. 목사가 제사장이냐? 목사도 제사장 아니야. 제가 좀 더 다시 설명을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과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유혹을 이기는 그런 삶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제사장이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왕 같은 삶을 사네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루터 진짜 대단한 할아버지세요. 저는 사실은 루터에 관심이 굉장히 이제 많아졌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막 가슴에서 이제 감동이 물밀듯이 올라올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사실보다 더 고귀한 이름과 더 큰 영광은 없다. 제사장은 매우 두드러지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며 하나님의 일들에 종사하는 직무를 가진 자이다. 그러면 여러분 왕하고 제사장하고 둘 사이에서 뭐가 더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질문 던지니까 뭔가 그 뒤에 반전이 있을 테니까 이 왕이냐 제사장이냐 이럴 텐데 그냥 가만히 놓고 그냥 던져보면 왕이 더 영광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루터의 말을 들어볼게요. 우리는 왕들 가운데서 가장 자유로운 자들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제사장들이기도 하다. 이것은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이다. 왜냐하면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거룩한 일을 서로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사장의 직무이며 이 직무는 불신자에게 주어질 수 없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그의 형제와 공동 상속인과 동료 왕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 제사장이 되게 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히 나아와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으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제사장들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기에는 왕이 더 영광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루터가 볼 때에는 이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고 또 거룩한 일들을 서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야말로 왕의 직무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목사로서 루터를 만나기 전에는요 제사장 구태의연해요. 이건 옛날 구약 이야기고 중세 때 사제들이 신부들이 자기들이 뭐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 미사를 드리면서 이걸 제사라고 그러는데 그 옛날 이야기야. 우리는 제사장 이러면 제사장이 뭐야 도대체 옛날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는데 제사장을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루터를 만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제가 혼자 이렇게 하면 처음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를 깨워주셔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깊은 소원을 주의 고백과 감사 함께 드릴 수 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 응답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뭐를 잃어버렸냐면 제사장으로서의 신분,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안 하고 자꾸 이제 선지자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해요? 능력과 축복과 권세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병 고쳐달라고 그러면 치유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뜻을 알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맛보고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너희는 제사장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훨씬 왕보다 영광스럽다고 한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왜 약화됐습니까? 제사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문을 두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이제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능력을 받는 이런 이제 경험이 점차 줄어드는 거. 새벽기도 안 하죠. 옛날에는 주일 포함해서 주일날, 주일 오후, 수요 예배, 뭐 금요 철야 이렇게 서너 번씩은 나왔는데 이제는 안 나와요. 주일에 한 번 나와요. 그러면 어디서 은혜를 받죠? 어디서 능력을 받아요? 어디서 힘과 권세를 받죠? 그러니까 능력과 힘과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못 받으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유혹투성이에요. 눈만 열면은 주식 이제 살 때다. 지금이 부동산 살 때다. 이제 부동산 이제 밑바닥 쳤으니까 이제 사야 된다. 이 지역이 뜬다. 이제 미치겠어요. 저도 제가 보고 싶지 않은데 네이버에 계속 떠요. 제 나이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은퇴가 가까우니까 뭐 이런 이제 영양제가 좋다, 연금을 들어야 된다. 누가 이렇게 연결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저보고 어디 땅이 났는데 저보고 사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 사시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사라고 그러냐고. 당신 사시라고 그냥. 한 번은 보이스피싱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목소리 들으니까 점잖은 분 같은데 이런 짓 하지 마시고 내게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갑자기 욕을 막 쌍욕을 하면서 님만 네가 전화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임마. 와 저는 제가 괜히 건드린 거죠. 아니 보니까 보이스피싱이니까 제가 지금 이제 약간 장난삼아 이렇게 하다가 이런 일 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일 하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니까 쌍욕하면서 입만 네가 전화 받지 마라 이러고 끊더라고요. 눈만 뜨면 끊임없는 유혹과 세상의 시험과 시련이 그리고 사탄의 당근이 우리를 유혹해요. 못 이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어떤 출판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책을 번역을 했는데 다른 출판사에서 원저자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계약을 땄기 때문에 그냥 그것 자체로는 출판을 못 한대요. 근데 이미 다 번역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몇 군데만 이렇게 이제 고치고 제 이름만 빌려주면은 거액의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 하시면 안 된다.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도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거예요. 순간에 이렇게 새가 한 마리 지나갔어요. 이렇게 새가 지나가는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둥지를 출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저도 새 한 마리가 지나갔어요. 이렇게 그냥 받을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냥 점잖게 기독교 출판사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는 이제 점잖게 타이로 끝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아쉬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얼마를 주는지 물어볼 걸. 그런데 내가 얼마 준다 그랬는데 내가 안 받았다 이렇게 할 텐데 내가 얼마를 주는지 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래도 새벽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새 한 마리가 날라왔을 때 그거를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좀 아쉽다. 그래도 얼마 주는지 물어보기는 하지. 그런데 제가 그 돈을 받았다고 쳐봐요. 그럼 뭐죠? 뭐 먹고 바깥으로 배출했겠죠? 그 돈 가지고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제가 못 이긴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판사가 돈을 벌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과 권능과 성령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너희가 파지 아니하는 샘물을 너희가 심지 아니하는 집안의 물건을 내가 주겠다 약속하셨고 여호수아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 살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파지 않은 샘물을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 가까이에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이제 깊이 다시 이제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옛날 일제시대하고 6.25와 보릿고개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가난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일제시대를 극복해낸 거고 그 다음에 6.25 동란과 그 다음에 보릿고개를 겪어내고 이만큼 교회가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이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힘들죠. 맞아요. 기도하는 거 힘들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고 기도 안 해도 뭐 큰일 벌어지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사를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되고 능력과 은사와 힘과 능력을 공급 못 받으니까 밖에 나가서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이 지는 거고 그런 걸 자녀들이 보잖아 했다 이렇게 우리 아버님 어머니 보면 뻔히 알지 않아요? 예배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으네. 세상의 명예를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으네. 제 자녀들은요 영물이에요. 다 알아요. 그럼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힘들지만 이제 저는 우리 민 목사님하고 이제 새롭게 분위기를 쇄신하고 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 우리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먼저 하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초월적 능력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쟤네들은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저렇게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지? 쟤네들은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이런 걸 탐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중에 보니까 명예도 생기고 그리고 또 집도 있고 그래요. 제가 이제 부산의 수영농교 협동 목사인데 거기 어떤 회계사 한 분이 저를 대접을 했어요. 그 부서를 제가 이제 설교하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회계사니까 어떻게 해서 집을 장만하셨어요? 그때 웃으면서 제 친구 중에 부동산 이런 거에 뭐 이렇게 조회가 있어가지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걔들 그렇게 성공 못했고요. 제가 제일 낫습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하니까 더 좋은 거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순장인데 저는 순장으로 우리 목원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고 사실은 다락방하고 사랑방 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실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의 형체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그 다음에 유혹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왕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왕이시지만 오셔가지고 왕의 신분을 내려놨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옛날 구약의 제사장처럼 동물을 제물로 바친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시자 그를 죽음 가운데서 성부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생명과 진리와 길이 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자신이 다시 살려놓은 소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예요?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몸을. 근데 최근에 많은 이제 그 설교자들이 자꾸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는 그동안에 우리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교회당을 절대시 신성화하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쏘신 제2의 종교개혁의 대포가 뭐냐? 코로나다. 이렇게 떠들고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이.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빡치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눈 뭐예요? 성경 보고요. 코 숨을 쉬고요. 귀 말씀 듣고요. 손 봉사하고요. 발발발 예배당 가요. 이게 영화부 가사예요. 영으로 예배드리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앉아있으면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고 교회당에 이렇게 오면 영으로 예배 안 드리고 몸으로 예배드리는 겁니까?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약간 표현이 약간 제가 과한데 이 본문 보세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이제 신학생이 저한테 아니 교수님은 왜 맨날 이렇게 몸을 강조하십니까? 시비를 걸더라고요. 강의가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전도사님,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성육신 아니에요? 아, 진짜네요. 몸이네요. 몸을 제물 아니 예수님이 영으로 만약에 제물을 드리면 되는데 왜 십자가에서 몸이 죽으세요? 영으로 드리시지? 바울이 그 오랜 동안 고통을 겪고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를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그의 마지막 제물이 뭔지 아세요? 자기 몸을 전제로, 전제가 뭐냐면 제물을 드릴 때 마지막에 드링킹, 이렇게 술이나 아니면 이런 과일 주스 같은 것을 드리는 게 마지막이 전제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제물로? 영적인 제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기 몸을 전제로 드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해요. 몸으로. 그래서 지금도요. 순교가 뭐냐? 최소한 죽어야 몸이 죽어야 이건 순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 열심히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순교라고 안 그래요. 순직이지. 순교는 몸이 죽임을 당하는 게 이게 순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몸으로 산제물로 드리신 거고 바울도 몸으로 산제물로 드린 거고 그래서 몸이 나와서 앉아 있어야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우리 나이 든 권사님들이 교회 올 수 없을 때는 그때는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고 식당 가면 마스크 벗고 오랜 시간 동안 밥 먹고 코스트코에 가면 큰 이제 매장 가면은 막 버글버글하고 막 그런데 거기에는 마스크 쓰고서라도 오게 하는데 교회는 20명밖에 못 오게 하고 정부가 그러니까 또 일부 이상한 이제 젠틀하다고 스마트하다는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나를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거다. 그러니까 성부를 알기 위해서는 아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아들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들을 알 수가 없는 거고 아들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가 온다 그 말은 꼭 장소가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신 영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예배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안 가는 거예요. 그리심산도 안 가고 세겜도 안 가고 어디서 예배 드려요? 본동에서 예배 드리죠. 여기서 교회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교회 공동체가 합의한 곳에서 장회를 통해서 결정한 곳이 여기잖아요. 여기 결정했고 여기 건물을 지었고 여기서 예배 시간에 모이기로 했으면은 여기에 모여가지고 몸이 와서 여기 앉아서 산제물로 드려야, 그래야 이제 그게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 뻔히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테니스를 치거든요. 잘 못 쳐요. 왜? 어렸을 때 쳐야 되는데 늦게 배웠어요. 40 넘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근데 이제 제 제자가 테니스를 잘 치는 이제 목사가 용인에 같이 살아요. 학교에 이제 코트가 있거든요. 잘 못 치는데 같이 쳐줘요. 한 10몇 년 쳐줬어요. 한 거의 한 15년, 20년, 거의 20년 됐네. 한 10년 동안 이제 배웠어요. 이제 그 친구한테 같이 치면서. 그러다 10년 만에 제가 아니 왜 공을 보내고 상대방에서 공을 치면 제가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친 다음에 저쪽에서 공이 날아올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친 다음에 제가 공이 날아올 거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마음으로. 근데 못 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하게 이제 공이 빗나가고 5년 지났어요. 제가 이제 김 목사님, 왜 내가 분명히 공이 이렇게 공을 친 다음에 올 줄 알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못 맞히지? 그러니까 아니 몸이 준비가 안 됐잖아요, 몸이. 그러면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발뒤꿈치를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라켓을 높이 들고 이렇게 몸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몸은 뻣뻣하게 서 있고 마음만 준비한, 아 공이 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몸이에요, 몸. 눈 성경 보고요. 아, 눈으로 성경 보지 영으로 성경 보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영으로 성경 보시는 분. 귀 말씀 들어요.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귀로 듣지 그러면 마음의 귀로 들으십니까? 찬양은 입으로 찬양하지 뭘로 찬양? 영으로? 한번 영으로 찬양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나? 아니 발이 교회로 가야지. 예배당 가고 손 이건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러잖아요. 몸을. 그러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몸이에요. 하나님이 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몸도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하늘에 계시는 영원한 로고스인데 그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종교와도 다르게 다른 종교들은 몸 강조 많이 잘 안 해요. 뭐 불교는 몸은 뭐 지옥이다. 우리 영혼을 가둔 곳이다. 뭐 이러고 이제 몸에 막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안 해요. 왜요? 몸도 소중한 거고 몸도 소중한 게 아니라 몸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갈 건데요. 제사장이 되라는 것. 어떻게 몸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으로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일어나야죠, 아침에. 그럼 교회 못 오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 안 꿇고 앉아서 할 수 있으니까 우선 몸이 무릎을 꿇고 아니면 앉든 기도를 해야죠. 눈을 감아야겠죠. 집중해야 되겠죠. 이렇게. 원래 어떤 분 누워서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뭐 찬송 틀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누워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그러니까 교회로 오든 내가 정해놓은 공간이 있든지 간에 거기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이웃의 소원을 아뢰면서 기도 응답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도 하고 내가 중보기도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재물을 또 교회에 필요한 예산도 채워지게 되고 뭐 이런 거 자꾸 경험하게 되면은 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루터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왕보다 훨씬 위대한 영광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세 때에는 누가 제사장이냐? 신부만 제사장이에요. 신부. 그 위에 뭐 이제 주교, 그 다음에 뭐 그 위에
부제, 사제, 주교, 그 다음에 대주교, 추기경, 교황, 이렇게 층층시화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랑 듣는 교회 두 개가 있는 거고, 이 신부, 사제 이런 사람들만 성직자고 제사장이고, 다른 일반인들은 제사장이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일반 성도들은 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어요. 교회 업무에 관여 못합니다. 사제를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교회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없어요. 교회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발언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직업을 가지고는 교회를 섬길 수가 없었는데,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난 1520년부터 만인 제사장직을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세례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제사장이다. 이게 만인 제사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례를 통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게 만인 제사장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종교개혁이 지나고 이제 500년이 지나면서 말로만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실제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사님들이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왜 목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지? 라고 말해요. 그래서 끌어내려요. 이렇게 목사 제사장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만 제사장이라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제사장이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우리도 스스로 독자적으로 성경 읽을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사장 이론이잖아요. 만인 제사장 이론. 그러면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도 제사장이다. 그렇게 하려면 성도님들도 아침에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아침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기도하시죠? 한 주에? 아니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그러면 최소한 새벽 기도를 하거나 금요철에나 토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하루에 한 10분 기도할 거예요. 식사 기도는 5분 정도, 나머지 5분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성경 읽을 수 있다.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얼마나 읽죠? 일주일에 5장? 10장?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예배 몇 번 드리죠? 옛날에는 3-4번 들었는데 요새는 한 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목사님들이 제사장이라면 목사님이 제사장이라 끌어내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들도 제사장 노릇을 안 해요. 그러면 뭐죠?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비제사장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가장 약화된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만인 비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인 제사장이 뭐냐면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다. 그거는 동전의 한 면이에요. 또 다른 면이 뭐냐면 만인이 만인에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본향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나 혼자서는 하늘 본향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하늘 본향을 향해 구원받기 위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순장들이 필요한 거고, 따라서 우리가 각자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지만 실제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서로 제사장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이 만인에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몸에 배가지고 집에 가서도 가르치려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짜증을 내더라고 어느 날. 제가 선생이니까 맨날 정답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짜증 나겠죠. 제가 이제 여보, 루터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집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설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설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설교할 테니까 당신도 내게 설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신학을 안 했는데 무슨 수로 당신에게 설교를 해요? 라고 하더라고. 신학을 했든 안 했든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적으로는 서로에게 설교를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죠.
우리 집 애들이 아빠, 엄마한테 좀 잘해. 이게 설교예요. 애들이 제가 이제 아내한테 잘 못하니까 아내한테 잘해. 아빠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열받아갖고 너도 이 새끼야 엄마한테 잘해. 뭐 이렇게 이제 쏘아붙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지금 애들이 나한테 제사장으로 설교하는구나. 그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열받으면 장로님들은 장로님 좀 제대로 좀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아니 저 인간이 왜 장로님 나한테 그러지 마시고 아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구나 제사장으로. 제사장들이니까 맞아요. 성도님들도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제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아 지금 설교하는구나 나한테 제사장으로. 그게 어렵습니까? 왜 못하죠? 나이 들어보세요. 애들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저 애들 눈치 보고 살아요. 손주 보려면 딸 눈치 봐야 돼요. 제가 손주 보고 싶어서 손녀 보고 싶어서 난리인데 야 아빠 감기기가 있는데 손녀 보면 되냐? 안 돼 아빠. 왜 안 돼? 마스크 쓰면 마스크도 안 돼. 그럼 못 보러 가요. 애들 눈치 봐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모두가 제사장인 거죠. 모두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으로서 서로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제사장들의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이 모여요 교회로. 제사장들이 그럼 교회로 모였을 때 교회가 교회되는 표징이 세 가지죠. 말씀, 성찬, 그 다음에 권징. 이 세 가지가 교회의 표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모이면 주일만 얘기할게요. 주일날 교회로 모이면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가 눈에 보여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모였을 때 그러면 누가 그러면 설교하고 누가 성찬을 집행하고 누가 그러면 권징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목사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택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형제 제사장들과 자매 제사장들, 교회 성도들 제사장들이 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에게 목사직을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누구냐? 제사장들이 위임한 제사장이에요. 뭐 여러분 잘 못 들으셨을까? 제가 지금 하는 저는 이 이야기를 진짜 하고 싶은데 좀 어렵지만 교회가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민명규 목사님을 위임 목사라고 그럽니까? 왜 위임 목사죠? 여러분을 위임한 거예요. 뭐를? 교회가 모였을 때 중구난방으로 설교하면 난 제사장이다 이래서 설교하면 안 되니까 한 사람에게 당신이 일주일 전에 성경 본문을 선택하고 우리가 복음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니까 당신이 복음을 먼저 듣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생활비를 우수히 드릴 테니까 당신은 그냥 복음만 연구하고 복음만 전하세요. 그런 거예요. 성찬을 집행하고 권징을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뭐 과반수를 넘었든 안 넘었든 간에 국민들이 투표로 뽑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위임을 받았는데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제멋대로 하면 뭐가 돼요? 탄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뽑지 않았어도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 국민들이 그에게 권한을 위임한 거고 그런 위임된 권한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자기 혼자 못하니까 장관들 뽑고 위원장 임명하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민 목사님이 혼자 못하니까 부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전도사님들을 초빙해가지고 그들에게 위임을 한 거죠. 이렇게 권한의 일부를. 그럼 이제 성도님들은 뭐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 목회자가 이제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민명기 목사님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임하고 하는 이런 이제 교회와 뭐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이게 사적으로 교회와 담임 목사 둘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이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받은 것을 기억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목사직과 장로직과 권사직 이런 거는 언제부터 내려온 거냐면 예수님 때 사도 시대부터 내려온 2000년이 넘는 위대한 사도들의 전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캐나다 장로교나 아니면 호주 장로교나 미국 장로교로부터 복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동로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장로회 총회를 만들고 이제 그러면서 그
복음을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제 장로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전통 안에서 노회에서 안수를 받잖아요. 그죠? 목사들이. 그러면은 목사를 위임할 때 교인들과 목사님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노회에서 위임국장을 파견해요. 위임국장이에요. 그 위임국장이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 일어나가지고 뭐 목사의 권징에 순종하겠느냐, 생활비를 의수히 지급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거고, 목회자에게는 당신은 웨스턴 신앙 고백에 따라서 성경 말씀만 가르치겠냐, 이단적인 거 안 가르치겠느냐, 교인들을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맹세하잖아요. 하겠다고. 누구 앞에서요? 노회 앞에서. 노회는 뭐예요? 2000년의 교회의 사도적 전통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두 관계자가 만나가지고 사적으로 이렇게 사인하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 총빙하고 하는데 왜 쓸데없이 노회에서 오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잖아요. 그거는 교회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설명이 됐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위임한 제사장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제사장들이 위임한 제사장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으로 예배하자.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자. 그렇게 하면 해야죠. 왜요? 먼저 제사장으로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힘과 성령과 은사를 선물로 받아야, 돌아서서 세상에 나가면 마귀들 졸개들 득실득실하죠. 유혹이 사방에 널려 있죠. 완전히 다 쥐레고 완전히 이제 쥐레밭인데, 거기서 잘못하면은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자 이러고 일주일에 3번씩 공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하자 그러고 특별 부흥회 하자 이러고, 그 다음에 또 제자훈련도 하자 이러고 중보기도의 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전도 폭발도 하자 그러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는데, 옛날부터 그렇게 한 거죠. 교회가 뭐 하려고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옛날에는 세상 직업을 가지고는 교회를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는데, 종교개혁에 이르러 비로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동시에 또 교회에 오면 교회 직분을 맡아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 집사로, 이렇게 순장으로, 리더로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이죠. 그럼 두 개 다 하잖아. 그럼 주일에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모였을 때 위임받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성령과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으로 나아가서 6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죠. 그 세상에서 어저께 제가 얘기한 대로 지극히 작은 형제를 만나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되어듯 하고, 그들이 헐벗으면 입을 걸 주고, 그들이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들이 줄이면 먹게 하고, 그들이 옥에 갇혔으면 찾아가는 이런 사랑을 보이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공급받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끝내는 열방의 복이 되자. 그게 제가 사회 동안 한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모든 성도들, 특히 젊은 성도님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시간이 없더라도 애들 잠옷을 감사 이렇게 안고 지금 서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참 힘들고 바쁘고 애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애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애들이 여기에서 자라면 이 애들이 잘못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여기 있는 교회에 있는 교사들과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애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에 있는 애들, 저희 집에 가정의 애들 제가 키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라도 제 말 잘 안 들어요, 우리 애들. 그런데 교회 가면 교사들이, 교회 가면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너무나 잘 가르쳐. 제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저희 집에 애들이 어느 날 교회를 이제 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막내가 95년생인데 걔가 이제 아빠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우리 교회 선생님이 우리 수시를 위해서, 우리 수능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신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드신 분인데 고맙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제가 이제 한동대 수시로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식당에서 접시 닦기로 이제 알바를 했어요. 한 달 봉급을 받았어요. 근데 아빠 미안한데 이번 달에는 아빠한테 용돈 못 줘. 뭐 할 건데? 그 고등부 선생님 식사 대접할 거야.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애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믿으면 돼요. 교회를 믿고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교사들을 믿고 아이들을 보내면 이 아이들이 여기서 뛰놀고 자라면서 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면 이 아이들이 사탄이 뺏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마음을 굳게 잡고요.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목이 쉬도록. 여러분 우리 비목사님 노래 잘하잖아요. 전 노래를 못하거든요. 노래 잘하는 목사님 있으니까 목사님 목청이 날아가도록 그냥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찬양하자 그러고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세상은 간데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서 왕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며 살자. 그런 이제 교훈을 깨닫게 되는 거고, 이 교회는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동토의 땅에 죽어가는 불신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이고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으로 사는 이 일을 먼저 잘 감당함으로 왕같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과 마귀와 유혹을 이기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55년에 세워주시고